우리 힘차게 다 함께 선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IMC 워십팀의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빠른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가끔 이제 인도자님에게 전화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주연자매님, 뭐 하세요? 그러면 저 콘티 짜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전화해도 콘티를 짜고 계시고 수요일에 전화해도 콘티를 짜고 계시고 심지어 그저껜가 한번 또 신방 전화를 했는데 뭐 하세요 하니까 콘티 짜고 있어요. 네, 쥐어 짜내서 콘티를 짜니까 이렇게 찬양의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대세는 얼마나 또 은혜로웠나요? 대원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총무님, 그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이 강례상 계단이 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도 서시고 뒤에도 서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었는데,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포마드 전용 빗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나는 한 1, 2천 원 할 줄 알았는데 13,000원이나 하는 아주 비싼 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야, 참 고놈 잘생겼다, 네, 이렇게 자기에게 세뇌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링커 여러분들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IMC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쓰신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대륙 저 대륙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원리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은 다시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신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곧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6번이나 그 뜻을 돌이키셨던 사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자신을 괴롭게 했던 자신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경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남을 위한 기도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아주 열의를 쏟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해주시는 분? 네. 제가 기도해주시는 분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맛있는 식사는 대접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맛있는 커피 한 잔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베드로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도고의 능력을 알게 되고 도고의 능력을 안 우리가 결단하며 그 귀한 은혜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헤롯이라 하는 분봉왕,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은 팔레스틴 지역을 4개로 나누어서 각자 관할 구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정치인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정치를 잘했던 아그리빠라는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자신이 다스리던 땅의 유대인들의 밀란을 막고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나쁜 분이셨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분봉왕 아그리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베드로를 잡은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맞물려서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언제 잡을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잡아두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보통 이 당시에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간수하던 관리법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4명의 군인이서 1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2명의 군인은 죄수 양쪽에 자신의 손을 엮어서 쇠사슬로 양쪽을 묶고 나머지 2명은 감옥 문 밖에서 그 감옥 안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4명이 한 전우조인 군인들을 4팀이나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교회에게 전해지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졌던 것이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급인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성도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상황.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도고라는 도구였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도고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 능력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메인 것들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가둬놓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쇠사슬들을 우리 손과 발에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죠. 임원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장님들, 셀원분들 중에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고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메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구해야 될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라도 메인 것들이 풀려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십니까? 아니, 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구입니다. 6절의 말씀부터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도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음을 하루 앞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밤이 깊어서 어둠으로 쌓여서 베드로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두 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을 때 뭐라고, 성경은 그 다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련히의 뜻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하고 뜻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기치 못한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광채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잠든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누가 쳤다고요? 주의 사자가 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치셨을까요? 자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저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벌떡 떴는데 제 왼쪽 광대뼈 위에 저와 같이 주무시는 분의 팔꿈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의도한 건가?
잠을 사칭하여 의도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시간을 보니까 글쎄 제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의 팔꿈치를 통해서 저를 잠에서부터 깨워주셨습니다. 네. 자다 맞으면요, 자다 일어나면 얼떨떨합니다. 게다가 누가 때려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우며 그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다음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그냥 잠에서 깨워놓고 야, 내가 깨워주기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알아서 탈출해,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구의 능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바로 도구의 능력인 것이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도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힘써 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바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나와서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는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간절히 도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워주시고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와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이 기적을 통해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처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얼떨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생시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였지만 결국에는 도구의 기도로 힘을 얻어 자유함을 얻은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자유하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합니다.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도구를 통해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도구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하여 그 이후 발걸음을 옮겨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설렜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었을 텐데 그 밤중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그때 마중을 나옵니다. 역시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 건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데가 기도를 했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데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대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냐면 베드로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도구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우리의 눈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내 동역자가,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물을 저한테 확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도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 그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옆구리를 깨우시고 다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근데 아이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옛날에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토속 문화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 작고 작은 여자아이만이 목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아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에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구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자아이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비록 몸집은 작고 살아온 날들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극히 작겠지만 믿음은 큰 아이, 로데 자이언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집에 문을 열어주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감옥에 잡혀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적지 않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소란을 피우는 그들에게 조용하라 이야기한 후에 자기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도고 기도의 능력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도고는 곧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냥 그랬구나, 반가워요, 잘 돌아왔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이 교회까지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그 교회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지며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슬픔에 잠겨있던 저들에게 도고가 곧 기쁨이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도고가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도구한다면 그는 다시 살아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중으로 된 세문 안에서 16명이나 지키고 있던 그 감옥에서 그저 죽음만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도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체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답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를 위해 도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도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그 망설임만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것입니다. 망설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링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가장 큰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보다 남을 위해서, 아픈 그를 위해, 문제를 겪고 있는 그를 위해, 아직도 양손에 쇠사슬이 매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때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요, 제발 마음껏 남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보라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말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누려야 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망설여지는 순간, 답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결단하실 텐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그에게 주님 일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가 답을 구하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결단되시는 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음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그가 메인 것을 푸시고 우리의 메인 것도 푸시고 그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간절한 도구를 통하여 나도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 생각나는 내 가족, 생각나는 내 친구, 생각나는 내 연인, 생각나는 그 아픈 환우들, 교회의 도구가 간절히 필요한 그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교회처럼 간절히 그를 위하여 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꺼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 링커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내 곁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도구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링커들에게 메인 것들이 풀리고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들이 쌓여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링커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링커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Let's 임마누엘!